13절 말씀 한 절만 읽어보도록 하죠. 여호와께서 이방인 네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날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자기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아멘. 다시 한번 찬찬히 읽어보죠. 여호와께서 이방인 네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날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자기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 40년의 세월이 지나가요. 1세대는 이제 광야에서 다 세상을 떠나게 되고 2세대가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 향해서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지금 시내산에 주셨던 그 언약을 상기시키고 또 제2세대에게 다시 한번 그 언약을 복습시켜요. 그리고 더더욱 하나님을 경외할 것을, 하나님을 사랑할 것을, 그 땅이 아닌 하나님의 통치와 임재 앞에 나갈 것을 간곡히 부탁하는 내용들이 신명기 전체에 걸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단어가 기억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라죠. 한 문장이 아니라 한 장 전체가 기억하라. 하나님을 사랑할 것,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할 것,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할 것을 끊임없이 그들에게 재교육합니다. 그런데 여기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놓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단순하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에 있던 모든 이방인들을 내몰고 그 땅을 차지하는 것만이 자신들이 누리는 복락일까 하는 거예요. 그것은 땅 뺏기 전쟁에 불과하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거룩한 전쟁이었습니다.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그 땅에 하나님의 경고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소돔과 고모라 사건이었습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 오죽하면 소돔이란 말이 남색이란 뜻이 있거든요. 남자가 남자를 향한 그런 사랑을 소돔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도시에 난무했던 하나의 그들의 악행이었죠. 이것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받는 큰 하나의 요소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은 전 가나안 지역의 하나의 중요한 교훈이 됐어요. 그들이 바로 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 특히 이런 다양한 윤리 도덕의 문제뿐 아니라 그들의 종교성의 문제였습니다. 즉 몰렉, 밀곤, 그모스라는 이 종교는 자기 자식을 불에 태워서 바치는 인신제물을 바치는 그런 우상숭배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가증히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상숭배가 만연했던 것이 가나안의 원주민들이었거든요.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그런데 하나님은 거의 1000년 동안을 기회를 주세요. 자, 아브라함의 일생 동안에 이삭이 태어나고 이삭을 통해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고 또 야곱을 통해 12지파의 기원되는 12아들과 한 명의 딸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결국 요셉이 형들에게 시기를 당해서 이집트로 팔려가죠. 그리고 노예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는데 하나님이 이 사람을 기가 막힌 수렁에서 건져내셔서 총리의 위에 앉히세요. 이것이 한 사람의 영광과 명예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었고 섭리였죠. 그를 통해 당신의 민족을 어떻게 풍성하게 할 것인가, 당신의 구원 계획을 이룰 것에 대한 소중한 계획이 이루어져 갑니다. 결국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태동되기 시작합니다. 야곱이 자기 아들이 죽었는 줄 알았는데 이제 총리가 되어 살해했다는 말을 듣고 결국 초청을 받아 이집트로 가서 정착을 하죠. 그래서 고센 지역에 정착을 하는 것이 70명의 가족들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수십 년 동안 그들은 그 땅에서 아주 형통한 삶을 살죠. 그러나 요셉이 죽고 난 이후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원주민 파라오가 일어나서 그들을 미운 물건 취급을 하게 됩니다. 자, 이것이 지금부터 약 3500년 전에 힉소스 왕조가 이제 이집트를 장악했다가 물러가요. 힉소스라는 그 민족은 지금의 카파도키아 지역에 있는 히타이트 족이었습니다. 그들은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고 기마 민족이었기 때문에 소수 민족이지만 강한 기동력으로 이집트를 정복해 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룬 왕조가 중왕조 16왕조고 이 힉소스 왕조라고 부르기도 했어요.
그 시간이 한 150년 정도 지속이 되죠. 그러나 그들은 다시 원주민들에 의해서 밀려나서 이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남겨진 이스라엘 백성들만 정말 미운 물건이 돼버렸어요. 기득권 세력이 돼버린 거죠. 히소스 왕자와 더불어서 그들의 어떤 부흥을 꿈꿨지만 히소스 왕자가 몰락해서 떠나는 바람에 이스라엘 민족은 고스란히 파라오의 노예가 돼버리기 시작합니다. 그 가혹한 시간이 무려 430년이었습니다. 그동안에 이스라엘 민족은 날마다 번성했어요. 노예 생활로 억압을 당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은 강한 민족으로 형성케 하셨고 무려 200만의 민족이 되도록 역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70명이 이집트에 정착한 지 거의 500년 만에 그들은 200만이 되는 엄청난 숫자적인 부흥을 이루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매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출애굽시키게 됩니다. 결국 이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나아가는 이 모든 여정은 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를 드러내고 그 땅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을 선언하는 과정이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행진할 때 이미 가나안 사람들은 그 소식을 듣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여호수아 2장에 보면 기생 라합이 두 사람의 정탐꾼을 숨겨주면서 이렇게 말하죠. 당신들의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에 통치한 걸 내가 안다. 이 말은 하늘과 땅의 모든 통치자가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이 땅을 너희들에게 준 것을 우리가 안다. 여러분들이 이미 출애굽할 때부터 우리 간담이 녹았었다. 이미 40년 전부터 그들의 간담이 녹았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중간에서 원망하고 불순종했기에 그만큼 더뎌진 거죠. 1세대는 그렇게 무너지지만 이제 2세대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슴에 담고 훈련된 거룩한 전사로서 그 땅을 향해 나가는 거예요. 홀리워리어, 거룩한 전사로 나가는 거죠. 그러므로 단순하게 가나안 정복은 전쟁의 역사만이 아니에요. 땅을 뺏는 역사만이 아니에요. 힘 있는 백성이 약한 백성을 짓밟고 그들의 소유를 다 뺏는 그런 더러운 전쟁이 아니라 거룩한 전쟁이었어요. 이것은 거룩한 심판의 전쟁이었어요. 그들을 철저하게 진멸해야 되지만 그 중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철저하게 무릎 꿇으면 하나님 그들을 보호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기브온 족속이었어요. 그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하나하나 심판이 진행되는 걸 보고 가슴속에 두려움을 갖죠. 여호와는 살아계시고 저 이스라엘 민족은 거룩한 전사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한다는 것을 그들이 깨달아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든 화친을 해야 되겠다 해서 자기들의 신하들을 뽑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변장시키죠. 아주 남난 옷을 입혀요. 사실 이스라엘 민족이 있던 지역과는 하루 길도 안 되는데 아주 다 떨어진 남난 옷을 입히고 시어 터진 포도주를 담아서 그리고 빵도 곰팡이 쓴 빵을 주고 아주 먼 데서 온 것처럼 그렇게 위장하고 여호수아를 만나게 합니다. 물론 여호수아의 주도 면밀하지 못한 실책도 있지만 어디서 왔느냐 했더니 멀리서 왔습니다. 그래서 결국 언약을 맺죠. 너희들이 하나님께 귀순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철저하게 순복하면 너희들을 보호해 주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언약을 맺고 나서 알고 보니 그들은 기브온 백성들이었어요. 그렇게 멀지 않은 다 진멸해되는 가나안 족속이었던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굉장히 당황했겠죠. 이들이 나를 속였구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를 이렇게 속였구나. 분노했을 텐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네가 언약한 것을 지켜라. 그래서 그들을 보호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기본 족속들이 보호를 받는데 이 남부 연합군 가나안 족속들이 자기를 치러 오는 이스라엘 민족보다 더 미운 게 바로 자기를 배신한 이 기본 족속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서로 합력해서 기본 족속을 몰살시키자 쳐들어오죠. 그때 기본 족속은 힘이 없으니까 이스라엘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당신들이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보호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결국 여호수아는 기본 족속을 위한 전쟁에 나가요. 기본 족속을 보호하기 위해서 남부 연합군과 함께 싸웁니다. 그런데 해는 뒤엉려 져가고 적들은 다 무너져 가는데 문제는 그곳에 그 지형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들이 다 숨어 들어가요. 밤이 오면 그들은 다 숨어 들어가서 전쟁을 계속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선포하죠. 태양아 너는
저 기브온 골짜기에 머물러라. 달아, 너는 야알론 골짜기에 머물러라. 어떻게 보면 지구가 멈추는 놀라운 격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해가 지지 아니하므로 칼날로 그들을 쳐서 다 파해요.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죠. 그래서 학자들의 말을 빌어보면 23시간 15분 동안 태양과 달이 멈췄다 그래요. 지구가 멈춘 거죠. 놀라운 기적이에요. 그런데 이 기적이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기브온 족속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이 대사건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배려였습니다. 거룩한 전쟁을 수행하지만 그들이 깨닫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회를 베풀어 주셨어요. 이것을 그들이 하나님께 귀순한다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소에도 나무 패고 물기는 자가 돼요. 어떤 학자들은 그들이 사탄의 어떤 후예로서 이스라엘을 속였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속여서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없죠. 또 성소에서 나무 패고 물기는 노예가 되었다?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 당시에 노예가 없었고요. 그들이 성소에서 헌신하는 것은 레위 족속을 돕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거룩한 일이었습니다. 베냐민 지파, 기브온 지파 이들을 멸절시켜야 되지만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가 있었던 거죠. 자, 그러고 보면 1000년 동안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어요. 아브라함 때부터 1000년의 시간을 가지고 그 땅의 백성들에게 돌아오라, 죄를 버리고 돌이키라고 선포하셨지만 그들이 듣지 않죠. 결국 거룩한 전사들인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요. 이 하나님의 역사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의 가나안 전쟁사를 땅 뺏기 전쟁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이것을 굉장히 좀 왜곡시키는 상황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거룩한 전쟁이라고요. 그래서 가나안 전쟁은 다 예배 현장이었어요.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도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었고 또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것도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전적인 순종이었어요. 법궤를 메고 매일마다 한 바퀴씩 돌고 제 7일째는 7바퀴 돈 다음에 일제의 양의 뿔로 만든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소리를 지르면 성이 무너질 것이다. 그것은 철저하게 순종이었어요. 예배였고요. 그러므로 가나안 정복은 거룩한 전사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순종하는가, 그 예배 현장이었고 순종의 장이었던 거죠.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연계되어 있어요. 매일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순종하고 사는가.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을 하나님 언젠가 심판한다 했지만 그때가 언제인지는 아무도 모르죠. 우리는 거룩한 전사로서 세상에 나가서 칼과 창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거룩함으로 세상을 향해 복음을 증거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증거하고 그들이 어떻게든 돌이키기를 염원하는 그 마음으로 세상을 향해 나가는 거죠. 그게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 전하는 거죠. 복음에는 두 가지 분명한 핵심이 있어요. 믿으면 구원 얻는다는 것, 믿지 않으면 심판이 있다는 것. 그게 복음이에요. 듣고 돌이키면 그 사람이 굿뉴스지만 듣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는 이것은 심판의 경고가 될 수 있어요.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두 가지. 하나는 예배 공동체를 위해서, 또 한 가지는 세상 속에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은 기쁜 소식이지만 듣지 않는 사람에게 이 복음은 때로는 심판에 대한 경고가 되기도 해요. 우리가 복음 전하면서 때로는 가슴 아파하는 것이 뭐냐면 심판의 소리가 되지 않기를 염원하기 때문이죠. 듣고 구원에 이르기 염원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어떻게든 듣고 그들이 하나님의 생명에 이르기 원하는 그 염원 말이죠. 이게 교회가 갖는 복음에 대한 진정한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셨어요. 우리가 죄인인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원하셨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13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시 한번. 여호와께서 이왕에 네게 말씀하신 대로 또 네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날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자기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우리 한글 번역은 자기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했지만 히브리 원문에 보면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 되고 싶어 하신다고 번역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 되고 싶어 하신다고요? 나의 하나님이 되고 싶어 하신다고요. 그래서 구속을 이루신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자.
우리가 하나님하고 부를 때 하나님이 마음이 점여요. 나의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삭의 하나님만이 아니에요. 나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 거기에는 깊은 의미가 있어요. 나의 고백을 들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즐거워하시는 하나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자 하셨어요. 그것을 기뻐하셨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은 그것을 거부했어요.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그들에게는 이 노예 근성이 아직도 사라지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모세는 그들 앞에 선언합니다. 진정한 복이 뭔 줄 아느냐? 들을 수 있는 것이다. 깨닫는 것이다.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과연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자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아는 것만큼 큰 복이 없다는 것을 모세는 다시 한번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어요. 참 큰 복이죠. 예수 믿고 복 받는다고 말할 때 그것은 어떤 소유만이 아니고 어떤 세상의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신 그 자체가 가장 큰 복이에요. 많은 사람이 교회를 다니면서 나 예수 믿고 천당 간다라는 말 이외에 다양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죠. 뭐 이런 부유함도 있다. 저런 형통함도 있다. 뭐 틀린 건 아니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누군가 내가 받은 복이 뭐냐고 묻는다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부름받는 것을 기뻐하신다. 그것만큼 큰 복은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주는 교훈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좋은 땅을 차지하고 그 땅에서 수확하는 것이 복이냐? 물론 그것도 좋은 일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부르는 것.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이게 세상 앞에 우리가 외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예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을 부른다. 가진 것 자랑하면 가진 것으로 더 많은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기뻐하셨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 부를 때 하나님이 내 모든 기도도 들으시고 내게 응답하신다는 것.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 갖는 가장 큰 복이에요. 여러분 안에 그런 확신과 또한 그런 소망이 가득하기 바라고요.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셔서 당신의 하나님이 되시기 원한다는 이것을 증거하는 게 복음이죠. 우리 안에 그런 소중한 은혜가 더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염원하셨습니다. 그랬기에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셔서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까지 동원하심으로 자녀로 삼으셨고 아바 아버지 나의 하나님 부를 수 있는 특권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세상이 전혀 알지 못하는 깊은 은혜, 그 큰 사랑을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것만이 진정한 복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놀라운 복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증거하는데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언제나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는 저희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